올해를 시작하며 각자 어떤 결심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나는 술, 담배, 게임을 끊겠다. 올해는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보겠다. 올해는 회사에 10분 일찍 출근하겠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올해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겠다. 올해는 간헐적 단식을 해보겠다. 올해는 당근만으로 식이요법을 해보겠다. 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다채로운 올해의 어떤 목표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전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게 해로운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가서 그걸 계속 만들어 가겠다 하는 다짐, 이 흐름 안에 담기죠. 그래서 새해 인사는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소망과 어떤 다짐을 품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길 바래요 라고 서로 인사하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시죠. 그런 삶을 응원합니다 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 경험상 아실 겁니다. 수학과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것, 허리띠 풀고 마음껏 먹는 일을 포기하는 것, 잠을 줄이고 스마트폰 볼 시간을 줄이고 소비와 쇼핑을 줄이는 것,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귀찮고 힘든 것들을 참아내며 절제와 단절을 고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하는 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결심은 어떻게 되죠? 반복하는 결심이 돼요. 그걸 성취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그 결심을 갱신합니다. 이루지 못한 결심이 되어서 뒤통수를 쫓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아무리 해도 넘어서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어도,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도, 성경을 100번 읽고 책을 10,000권 읽어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당근만 먹어도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힘껏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도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유익은 없는 거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노력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겠지만 이 마땅하고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참 허탈하죠. 허무하죠. 그럼 뭐하러 열심히 살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유익과 이 죽음, 이것이 과연 떨어져 있는 것일까? 이걸 조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 하는 것으로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풀어가 보려고 해요. 빌립보서 3장의 이 말씀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게 목적이 된 우리가 죽음을 품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저희가 집중해서 보게 될 내용은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강력한 도전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살았던 모든 수고를 스스로 해롭게 여기기로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도전의 배경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을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할례를 받고 유대인 절기를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어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받은 반쪽짜리 구원을 완성해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의 주장과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켰느냐의 여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킨 행동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 핵심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줍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지킨 행동보다 훨씬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공식이 잘못 설정되었는데도 오류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좀 낮춰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욕하지 않고, 더 술, 담배, 도박 멀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내 삶은 해로운 것들이 점차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건강하고 내게 유익한 삶으로 순환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선한 기능 때문에 율법을 지킬수록 인간으로서 기본을 갖춘 보통 사람이 되어갑니다. 독이 빠진다는 얘기겠죠? 우리 아시잖아요.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겪다 보면 이 기본을 갖춘 보통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 다 알게 되잖아요. 정말 그 이하의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만 있지? 하는 생각들 막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친구, 이웃,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본을 갖춘 보통 사람이란 사실에 새삼 고마워질 때가 종종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을 경고하고 멈추게 도와줍니다. 율법을 지키면 점차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이 인간답지 못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유익을 제한하는 걸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는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기본을 갖춘 보통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율법을 지킨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율법을 지키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세밀하고 치열하게 지켜간다면 이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확신은 점차 스스로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자신감을 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면 돼. 내게 더 많은 유익, 더 새로운 유익을 나는 만들어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확신은 새해 다짐에도 사실은 엿보여요. 내가 술, 담배를 끊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로 끊었더니 심폐기능이 막 좋아져요. 내가 게임과 SNS를 끊었더니 집중력도 향상되고 거북목도 나아져요. 내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몸도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꾸준히 읽어가다 보니 안목과 식견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를 주도하는 경험도 하게 돼요. 대단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이든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확신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난 이직도 할 수 있어. 주식 공부를 해볼까? 그래, 하프 마라톤도 나가고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애써보면 돼. 나는 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라는 확신을 품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의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멈추지 않고
확장해 가는 걸 삶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거죠. 5절과 6절에서 보면 바울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삶을 살아갈 때의 자신, 자랑하는 걸로 치면 내가 그만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학위는 몇 개가 있고 자격증은 몇 개가 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망 있는 경주 최씨고 제가 경주 최씨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기여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해왔고 내가 이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 속으로. 바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라는 소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고 적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우주의 지식과 인간 세상의 통찰과 인격적 완성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완성시켜서 세상 앞에 보이려고 바울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셨다?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건 다만 바울이 성취하려고 했던 자기 인생의 목적일 뿐이에요. 즉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고 수호하며 평생을 다 바쳐 유대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종교, 정치, 문화, 신분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애를 쓴 삶을 살았던 것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평가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겠지만 그건 내 유익을 위한 내 열심이었던 것뿐이죠. 그러니 바울은 나의 유익에 수렴되는 행동을 해왔던 것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며 살아온 삶이었다면 그는 이 한 가지 질문,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야만 됐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 이 하나의 질문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 유익을 지키고 완성하려는 수고와 헌신의 태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일상에서 그런 장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둘은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애정이 가득해 보이는 연인 사이입니다.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야, 나 저 밤하늘의 별 다 따다 줄 수 있어? 남자가 대답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싹 다 따올게. 딱 기다려? 막 이렇게 해줘. 뭐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데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여자가 아무리 울며 애원하기도 하고 화내며 소리를 질러도 도무지 술을 못 끊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친구들과 술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급성 간경화가 온 거죠. 다행히 치료를 받고 회복해서 이 남자는 퇴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술을 끊습니다. 뭔가 싸한 느낌 안 드세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여자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물론 사랑하는 남자가 술을 끊은 거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울고 빌어도 끊지 않던 술을 끊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은 것뿐입니다. 위기 속에서 들통나 버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위장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삶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 필요한 사다리며 망치 같은 수단에 불과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이렇듯 나의 유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는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 참 헌신적이야. 참 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 정말 남다르네. 하지만 실체는 내가 주인이 된 왕국만을 세워가려는 이기적인 야망의 엔진만 돌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열정을 보일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며 평생을 바쳤다 해도 그건 결국 나를 위해서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를 위한 것만 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면 안 하는 삶을 살고 있듯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의 이전의 삶에 대한 인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자랑 속에 이 씁쓸함을 담은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기만 했다면 우린 바울을 몰랐겠지만 그의 인생에 그러나가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장려하는 세상 복판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응원을 받아야 되는 삶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도 역시 같이 흘러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의 인생에 그러나가 찾아온 거죠. 그 그러나는 무엇을 소개해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8절과 9절을 좀 더 이어보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주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인이신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 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 누구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게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모습일 테니까. 맞아요. 하지만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자기 뿌리로 자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뿌리는 땅에서 양분을 받고요. 잎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비가 와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를 살리는 땅과 햇빛과 비와 숲 그리고 자연이 나무에게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나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숲이 나무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연이 나무를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 나무가 생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래요. 나만이 나를 책임질 유일한 주인으로 여기며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세요. 내가 유익을 만들어 내게 선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계실 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율법을 사용해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악의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히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긴 그 사건이잖아요.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 곧 우리의 구원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며 사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죽음에서 독생자를 부활시키셨고 죽음을 이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그렇게 세상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사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제한하고 뒤로하는 그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그게 10절에서부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힘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당장의 죽음을 피하게 해줄 수 있을진 몰라도 당장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한숨을 돌리게 해줄 수 있을진 몰라도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비로소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새해 결심 자체를 나쁘다거나 쓸모없다고 말하려는 설교는 아닙니다. 건강을 돌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다짐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심과 각오에는 반드시 이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왜 그것을 하려 하는가? 올해는 술, 담배를 끊겠다? 좋아요. 하지만 왜 끊으려 하는 거죠? 내가 건강해지려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인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왜 성경을 올해 다 읽어보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성경 지식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 올해는 회사에 10분 일찍 출근해야지. 아주 멋진 결심이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왜 잠을 쫓아가며 그 새벽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승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동기와 의도는 처음에는 잘 위장되고 덮여 있어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익을 맛본 내가 그 유익을 더 키우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달리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새해 어디로 힘껏 달리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 애쓰고 땀을 흘리실 겁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유익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유익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화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위해 나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아픈 걸 선택하십시오. 귀찮고 힘든 걸 선택하십시오. 유익하게 할 만한 가능성에서 가장 먼 걸 선택하기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예수님이 살아내신 자기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삶의 길에서 경험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아무도 동행으로 나서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만족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가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살며 영원에 머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고 있기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기쁨은 무엇에도 뺏기지 않고 안전하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삶을 살아보기로 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 새해에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원년으로 삼아 보시죠.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